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모습들입니다. 구원의 모습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익숙한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오늘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복음은 좀 설교가 길어져서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오늘은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만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무게하고는 상관없이 이 시대에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막연한 이미지로 알고 있는 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가장 많이 들어왔고 가장 익숙하면서도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할 게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단어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입니다. 과연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은 언제 일어나는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어떤 유익과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냐는 물음을 던지는 겁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거대한 의미를 모두 담아낼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편협함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구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빌립보서는 어디에서 쓴 편지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굉장히 눈에 띄는 단어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위대한 바울이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것도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서야 구원을 받게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라는 바울의 의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소소한 일상에서도 큰 의미 없이 사용하듯이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을 구원이라는 의미로 사용해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현실이 해결되고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합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거나 살아서 나가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솔직히 자기만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감옥에서 풀려나가는 일이 굳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그 일이 그렇게 갈급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다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흐름에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현대 교회가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편협하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이렇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단순히 죽어서 천국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 갈 것인가를 구분하는 그런 천국행 티켓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대체적으로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들어가는 입장권을 예수라는 마치 굉장히 효험 있는 이름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나면 지금 당장의 모든 것이 구원을 받아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손쉬운 오해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단순히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구원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교회만 잘 다니면 구원받아서 모든 것이 끝났고 천국에 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냐는 물음입니다. 어쩌면 구원에 대한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저급한 이해 때문에 어느 종교보다 한국교회는 짧은 시간 내에 사람들이 몰리고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반대로 성숙한 교회는 점점 더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시는 또 다른 구원의 의미는 단순히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방식과 이유가 되어야 하고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체 성경 말씀을 관통하는 우리가 구원이라는 의미와 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말씀을 전하면서 몇 번이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단어들입니다. 한국말로 하자면 이미라는 단어하고 아직이라는 단어입니다.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already라는 단어하고 not yet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미와 아직.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서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가장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단순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이루면서 살아가라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선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죽어서 나중에 가는 어디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즉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죽어서 어디를 갈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바로 뒤에 나오는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생각하고 정의하는 구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바울은 19절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움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확신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가 봤더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앞으로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관심은 단순히 내가 계속해서 감옥에 있을 것인가 아닌가, 내가 어떤 형량을 받을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바울이 고백하는 구원이 아니라 그 재판을 통해서 담대하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선포하고 또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선포하는 것이 바울이 소망하고 기도하고 원하고 있는 구원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선포하는 것이 구원이고, 솔직히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아서 이런 표현을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말씀이 알려주시는 표현을 그대로 선포하자면 아주 극단적으로 설령
내가 죽더라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구원에 대한 담론과는 전혀 맞지 않게 이질적으로 현대교회가 구원에 대해서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처럼 이해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사실 지금 이 시대가 보여주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모습하고 뗄래야 뗄 수 없이 깊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워낙 사람들이 개인적이다 못해 이기적인 계산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구원을 가르치고 설명을 하면서도 지극히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면 사람들이 마음에 두지 않고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되어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믿어야 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고 믿음이냐는 생각들입니다. 믿음의 목적도 축복이고, 축복을 받아도 내가 받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축복에 관심이 없는 게 솔직한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원을 받아도 내가 받아야 하고, 구원도 내게 지극히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즉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그 삶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교회를 다녔어도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누구라도 어려워하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축복에 대한 정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편협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진짜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는 돈도 잘 벌어야 하고 문제도 없어야 하고 고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삼박자의 축복이라고 요한 3서의 말씀을 사용해서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는 말씀으로 굉장히 일방적인 축복을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말씀에서 표현하는 잘된다는 소망을 마치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만이 잘 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말씀을 이해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드리는 존귀와 영광에 있다면, 우리의 축복과 구원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고백과 사명을 이루는 것에 있다면 그제서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가난을 통해서도 구원받은 자의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37편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번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인의 성공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악인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벌써 첫 번째 단어의 말씀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유가 적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면 악인의 풍성함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라.
악인들이 성공하고 의인들이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존귀함을 받게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증명하는 사도들의 마음이 사도행전 5장 말씀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를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굉장히 맞고 풀려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축복을 받고 형통해지고 높아지는 거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매를 맞고 능욕을 받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어서 기뻐했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도 따라가고 싶어 하지 않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고 문제가 없어서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매를 맞고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을 기뻐했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고난이 내 특권으로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그게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입니다.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가 바로 그 길을 여전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소망처럼 모든 것들이 쉽게 잘 풀리고 아무런 고난도 없었다면, 굳이 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십자가를 따르라고 명령하시고 계시겠습니까? 십자가는 종교적인 상징도 아니고 아니면 가끔씩 믿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야 할 방법이고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우리 구원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의 영광은 노래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해야 하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계속되는 진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내가 소망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틈만 나면 삐짓고 올라오는 내 잘못된 욕망과 이기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고 손쉬운 방법을 포기하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제자의 길을 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고 존귀하게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구원받은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구원에 대한 개념을 짧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고 내 영혼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다른 누가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교제가 필요하고 내 영혼이 십자가를 고백해야 하고 내 영혼이 그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면밀히 분석해서 묵상해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 혼자만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강조했던 구원의 새로운 의미와 사명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고 존귀하게 하는 것이라면 나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우리가 쉽게 놓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은 너의 구원이 아니라 너희들의 구원이라고 의도적으로 성경이 복수를 쓰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전체를 가리키고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시대가 변했다고 버리지 않고 그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이스라엘에 집착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집착이라는 단어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집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공동체적인 특징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죄악으로 그 공동체 전체를 심판하시기도 하셨지만 또 반대로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그 공동체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주님의 몸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라는 나무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하고 그 몸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너무나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나무의 이미지를 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이 몸에 있는 일부분이 되었다, 지체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체 바울 서신 중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몸 지체를 강조하는 한 몸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 많아서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교회도 그러하다라는 말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다 각자 알아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어떻게 주님의 몸이고 교회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면, 이름만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모두 다 무조건 이름만 있으면 주님의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다른 몸이 아니라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저 한순간에 얻어드는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 그 과정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정이고 거룩함의 과정이라면 그 길은 나 혼자서 외롭게 가는 고독의 길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가야 하는 길이라는 말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개인의 깨달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함께 가야 하는 공동체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유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기적인 구원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방식을 통한 구원의 길, 그게 십자가의 방식이고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면 나 혼자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길이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야 하고 내 주변을 돌아봐야 하고 우리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뒤틀려 있는 모습들이 변화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도 함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기뻐하시는 진짜 구원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